성경을 다 보셨으면 이제 저를 봅시다. 운전 중에 어떤 장로님이 카톡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목사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는데 무슨 사이즈를 말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무슨 사이즈 말입니까? 전날 그 장로님에게 회사에서 시공한 전광판 사진을 보내드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그 사이즈를 가로 세로가 얼마인가 그걸 묻는가 싶어가지고 전광판요 그랬더만은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속옷 사이즈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속옷 사이즈를 묻는가 하니 어제 꼭세목 내용 중에 옷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 사는 것인데 속옷이 구멍이 나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한다. 구멍이 나도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내 속옷을 남에게 보여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 부분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장로님으로부터 온 카톡을 다시 보니 목사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110 물음표 되어 있는 거예요. 운전 중이라 가지고 제가 뒤에 110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생일 때 속옷을 사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110 사이즈 흰색 면 삼각으로만 입는다고 알려드려 봅니다. 이러다가 속옷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운전해서 가는데 이번 또 다른 장로님이 전화가 옵니다. 오늘 목사님 글에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서 글보다는 직접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면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겸손을 떨어봅니다. 맨날 대도 안 하는 글을 적는데 에휴 감사하다고. 울진 바닷가에 오면 꼭 들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글에 감동을 받았다니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일주일에 6번의 꼭두 새벽 묵상 글과 7번의 영상을 올리는 것, 이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변명거리가 참 많았던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제가 변명했던 변명거리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요, 내 어디 봐서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책을 보고 글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인데 내만큼은 실수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제 인생 일대에 하나님이 실수한 것을 꼭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몇 해 전에 또 어떻게 해서 만난 목사님이요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다른 거는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목사님은 앞으로 책을 쓸 것이며 그렇게 예언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100세의 신랑 90세 되는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사라처럼 웃고 말았죠. 내가 무슨 책을 그런 생각에. 하지만 지금 저는 출판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매일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앉아 있고, 책은 그냥 국민학교 시절 일기도 적기 싫었고 글짓기 숙제는 더더욱 하기 싫었고 신학 공부할 때도 리포트 써가는 건 전부 다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식구에게 적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만큼은 실수한 것을 저는 정말 증명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요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 안 되는 것도 하게 하고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변명하는 것으로는요, 모세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면 저보고 형님아 그럴 것 같은 그런 전데,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말한다면 다음에 야곱이를 만나면 저보고 형님아 그럴 것 같은데, 게다가 자기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은 해준다고 오지랖인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질이도 정말 이런 모질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시고 못하는 사람을 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요 일찍
뭐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오게 되고 또 열심히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게 하셨죠.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요, 필리핀의 선교사 몇 분들이 줌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40개국에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아침마다 줌으로 이렇게 합심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요,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강가에 발을 담그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발을 담그니까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익어갈 그 무렵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지요. 남이 보면 남사고 남이 보면 넘사고, 정말 우리가 보면 우사가 되는 그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요, 물 2-3통 드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아구까지 찾아 그 물은 전에 내놓은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정말 그 연회장은 몰라도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거요. 뭐라고요? 저거 물인데 저거 전에 물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물 떠온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에 낮은 것, 썩은 것, 질 안 좋은 걸 내기 마련인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성이 임시고 이름이 그린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임그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비 오는 날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 뒤에 타서 강남의 거리를 활보를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가 올린 거예요. 아니, 바닷가도 아니고 외국도 아닌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홀라당 다 벗고 가슴엔 천조가리 하나만 붙여가지고 끈으로 묶어 놔놓고, 그리고는 엉덩이는 뭐 천조각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 하나 묶어 놔놓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 도심을 가는 걸 영상을 찍어가 올린 거예요. 참으로 누구처럼, 어떤 분처럼 튀는 것을,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그런 생각.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퍼포먼스다, 행위 예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결국 그러한 그녀의 행동은요, 어떤 팀으로 말미암아 돈을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 여러분, 요즘 영상이 조회수가 많으면 전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그렇게 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뭘 해도 주님이, 야,
저런 성도가 있었네. 아무개 교회에, 시골 교회에 저렇게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가 있고, 저렇게 말없이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네. 주님이 보고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어려울 때,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진국 인생 아닙니까? 지난 토요일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갈비탕을 이렇게 좀 주문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은 도착 못합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돼야 도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고 가까운 곳에 왕갈비탕을 사왔는데, 이건 원래 주문했던 그 곳의 맛에 비하면요, 그냥 입맛 때리기 딱 좋은 그런 맛입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맛있는 것을 맛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먹어본 것이 제일 맛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맛을 맛본 사람이라면요, 가짜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진국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가짜 맛, 옅은 맛, 그런 맛에 환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를 먹어야 입이 행복하듯이 진짜를 붙들어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가짜 붙들고 진짜 붙드는 것처럼 좋아하고 흉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요, 제가 서울 가락동 시영 아파트에 살 때 지하철 송파역 3번 출구 앞에요, 이제 저희 집에 오려면 지하철 3번 송파역 3번 출구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3번 출구 앞에는요, 온갖 그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요, 루이비통, 구찌 이런 거 짝퉁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바이꾼이 주사기 놔놓고 어느 컵에 들은지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제 기억으로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가락 시영 아파트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갔던 아파트가 가락 시영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곳이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얼마나 대단지가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로드뷰를 보니까 완전히 거기가 번화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전처럼 짝퉁 장사하는 사람이 들었을 곳, 이전처럼 야바이꾼이 들었을 만한 그런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못 사는 동네일 때는요, 온갖 짝퉁 장사, 군밤 장사, 온갖 장사들, 이런 구제 옷들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도로를 다 점령해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못 사는 동네일 때는 온갖 장사들이 많았지만은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장사꾼이 들었을 만한 곳이 못 되어버린 거죠. 자,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못 사는 동네와 같으면요, 온갖 짝퉁이 판을 치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못 사는 동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사는 동네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짝퉁 장사가, 그래야 온갖 장사치들이 몰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요,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인자한 귀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귀가 둔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식으로 받아 먹었던 말씀들이 이제는요, 매일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들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세상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된다는 보장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며 도망가다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보장, 우리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손에 너무 꽉 잡힌 것은 아닙니까? 그 큰 은혜를요, 직간접적으로 다 온갖 체험을 다 했지만은 마치 언제 그랬냐듯이 야바이꾼의 손놀림에 눈이 돌아가고 눈이 끌리는 것처럼 또 세상의 방법을 찾는 우리 자신이 원통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원수가 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의 본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의 집을 못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동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은혜를 받고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음에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마음속에서 매일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다가 세상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살기 위해서 오늘도 잔머리 굴리며 요나처럼 하나님 품을 도망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도 요한복음에서도 주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자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해진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파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환경은 어렵더라도 현재 받는 고난과 창조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아픔의 사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를 때 오늘도 주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의 사연들이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끝까지 잘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반짝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사실을 그와 그 가족 그 모든 또 지켜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를 내려